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죠? 생수 물을 들고 있죠?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그 목마른 것이 해갈이 되고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되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지만 짧게 한번 짚고 다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국민학교 축구부를 4학년 때, 5학년 때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여름에 한 1시간 학교 수업 마치고 1시간, 2시간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바짝 마를지. 그리고 나면은 감독 선생님이 연습을 마치는 호각을 삑 하고 불면은 축구 연습하는 애들이 그냥 누가 선착순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막 전 속력으로 뛰어가가지고 밀대 빨던 그 수돗물 막 틀면 막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옛날 수돗물 보면. 그죠? 학교 마당에. 거기다 그냥 머리를 쳐박고는 물을 그냥 막 들이켰던, 허겁지겁 들이켰던,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30년 전에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4주 훈련짜리도 있었고 6주 훈련했을 때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행군 40km 행군을 한 8시간짜리를 이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이제 완전군장을 시켜가지고 훈련병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산길을 따라서 이제 8시간 밤새도록 40km짜리를 야간 행군을 이렇게 하면은 수통에 있었던 그 물을 목마르니까 야금야금 아껴서 먹다가 이게 다 떨어지고 나면 덥지요, 힘들지요,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오지요.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훈련병이 하나 있는데 논바닥에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다이빙, 물 마시려고 논두렁에 있는 물 그거 허겁지겁 마시려고 다이빙을 하는 훈련병을 봤던 기억이 제가 눈에 선해요. 엄청 맞았어요, 그 친구. 제가 미국에 여행을 한 15년 전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LA에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미국을 여기저기를 한 2주 동안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LA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한 4시간 반에서 한 번 쉬고 한 5시간 정도 가다 보면 유명한 라스베가스라는 데가 나오죠.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가 나와요. 이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가운데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사막 도시 라스베가스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 1936년에 후버댐이라고 하는 댐이 라스베가스 30km 옆 동네에 세워졌어요. 엄청 큰 댐이 하나 세워졌어요. 후버댐이. 그래서 그 댐이 물을 가로막으니까 그게 이제 호수가 형성이 된 거죠. 미국 최고의 규모의 미드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물이 콜로라도 강에서 흐르는 그 물을 그 미드 호수에서 후보댐을 통해서 받아들인 걸 이제 라스베가스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 도시에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요즘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게 바로 이 라스베가스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물량이 한 2리터는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500짜리니까 이런 게 4개가 있어야지 식수로 그 정도는 있어줘야 살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하고, 또 씻고 뭐 빨래하고 우리가 생활 용수로 쓰는 1인당 쓰는 용수가 한 50리터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1인당 52리터가 있어야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물량이라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사막 도시인데, 그렇죠? 사막 도시지만 물이 공급되니까 거기서도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사막 지역이잖아요.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보면 인공으로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해 놓은 걸 제가 자료를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도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4대 문명이 발달을 했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 유프레데스강, 인더스 문명은 겐지스강. 우리나라도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 살잖아요. 런던에는 템즈강, 파리에는 샌느강, 베를린에는 하펠강, 다 큰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소론이 좀 복잡하고 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육체에 물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니까 물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존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사막과 같은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강물을 공급해 주시겠다, 우리의 영혼에 강물을 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37절, 38절, 39절 말씀이에요. 목마르냐? 37절에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37절 말씀해 보니까 첫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37절 첫 단어가 뭐예요? 명절. 어떤 명절일까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을 여기서는 그냥 명절로만 써놨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은 무엇을 하는 절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굽 세상으로부터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사이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먹고 살게 해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 짓고 살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일주일, 7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요즘도 현대 이스라엘에도 초막절기에 가면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초막절 절기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요즘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텐트 치는 게 뭐 캠핑하는 거, 그렇죠? 요즘 차에 또 뭐 잠자리를 마련했고 차박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주 돈 있는 사람, 장비 갖춘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고
좀 뭔가 좀 멋을 아는 사람들이 취미생활쯤으로 여기는 게 캠핑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캠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를 기억하는 이 초막절기를 연상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기에 7일 동안 어떤 행위를 했었냐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인솔해서 실로암 연못을, 제가 이 실로암 연못을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실로암 연못까지 제사장이 제일 앞장을 서고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실로암 연못까지 졸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금 항아리를 들고.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단에다가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게 매일 초막절 7일 동안 했던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비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농사 짓고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물과 관련된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냐?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목마르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르냐? 건강 문제 때문에 목이 마르냐? 자녀 문제 때문에 목이 마르냐? 재정 문제 때문에 목이 마르냐?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폐업하는 사람이 지금 개업하는 사람보다 지금 더 많은 통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기가 지금 이 탄핵 정국을 맞아서, 안 그래도 전 세계적인 경기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탄핵 정국까지 겹쳐서 지금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지금 개업보다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들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타고 있어요. 여러모로 요즘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로 우리는 밤잠을 못 자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오늘 이 밤에 도와주기를 원하고 만나주기를 원한다. 나에게로 와서 너의 목마름을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누구든지 그 영혼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수가성 여인이
남들 다 누워 자는 그 오침 시간에, 뜨거운 땡볕에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혼자 물동이를 이고 한 4km 정도를 땡볕에, 우리나라 땡볕이 아니라 사막 땡볕에 4km를 물동이를 이고 물들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눈 피해 가지고 다 잠자는 그 뜨거운, 가장 뜨거운 중동의 뜨거운 그 시간에 그 속이 오죽했겠어요. 물리적으로도 목마르지만 곤고한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도 주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여러 통화가 왔지만, 여러 전화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요 부분과 관련된 분이 이것 때문에 전화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조차 힘들고 저것조차 힘들고, 그래서 그분이 정확하게 목마르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더라. 그래서 깝깝하대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돼요? 너무 이렇게 답답해요.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해요.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작은 샘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풍성해져서 나중에는 강물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물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에 쩍쩍 갈라져 있는 마른 땅과 같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가운데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의 쩍쩍 갈라져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뭐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대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물도요, 샘물 쫄쫄쫄쫄 흐르는 냇물이 있고요, 큰 강물도 있어요. 아니, 물은 물인데 어떤 거는 쫄쫄쫄쫄 흐르고 어떤 거는 큰 강물이 흐르는 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그냥 물이 한 개도 없이 그냥
우리 저 한 번씩 TV 보면은 물이 안 와가지고 가뭄이 생겨가지고 그냥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는 거 우리나라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TV에서 뉴스에서 비춰줄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 TV 뉴스에서 논바닥이 쪽쪽 갈라지고 물이 한 방울도 없이 호수가 그냥 물이 다 빠져가지고 야 저거 어떡하냐 싶은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저 동네 어쩌냐 농사 어떻게 짓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뉴스 볼 때. 혹시 우리의 영혼 상태가 그러한 상태이진 않습니까? 혹시 현재 요즘?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이 조금 그래도 쫄쫄쫄쫄 흐르는 상태인 영적인 상태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도. 근데 어떤 분은 요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콸콸콸콸 흘러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보통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근데요, 저 사람 어떻게 사냐 싶은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싶은데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돈도 많고 뭣도 있고 참 세상적으로 보기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은 죽을 마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통 사람을 평가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건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위에 넘치는 거에서는 만족이 안 된답니다. 다 연구 많이 했어요. 이 세상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채워져야 만족이 되는 거지 돈이 많다고 뭐가 채워진다고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저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면은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이런 캄보디아나 이런 지역을 영상들을 이렇게 세계 테마기행 같은 데를 보다 보면은 그 동네에도 이 메콩강이 그 인도 차이나 반도를 메콩강이 그냥 쫙 흘러가잖아요. 그 메콩강의 물길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에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데는 그 지역도 또 역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지역이 되더라고요. 이집트의 나일강도 그 나일강의 물길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지역에는 농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라도 강의 물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 지역에는 농사가 역시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이치는 우리의 신앙의 이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물길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피폐한 상태로 영혼이 쩍쩍 갈라진 상태로 곤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런 걸 봐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측량을 해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이제 올라오고 또 무릎까지 이제 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로 물이 가득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강 좌측 우측 옆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향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고 세상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뉴스만 듣고 유튜브만 듣고 안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심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에 대해서 제일 특별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저를 따라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요셉은 가는 데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오해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흉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자기를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과의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셔서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요셉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할 때 쭉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쭉 각 줄마다 훑고 이렇게 한 바퀴 훑고 이렇게 쭉 보고 쭉 3분단, 4분단, 4층 이렇게 한 바퀴 쭉 보거든요. 쭉 1분단을 쭉 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하나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조아 집사님의 남동생이 옆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2달 전에 요 앞에 목코리 한방병원이었죠. 여기 천동초등학교 사거리 목코리 한방병원이었다가 요즘 뭘로 바뀌었죠? 한방병원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바뀌었어요. 한방병원 이름이 뭐 코너에 있는 거. 거기서 신호등 건너다가 25톤 덤프 트럭이 치여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몸이. 아침에 출근하다 청년이 이조아 집사 남동생. 그래서 우리가 예배마다 한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수술을 여러 번 하고 그러고 지난 주일날 나와가지고 새가족 등록을 했어. 병원에 신방을 지금도 병원에 있는데 신방 가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믿음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 흑룡강성에서 살 때 초중고 시절에 교회를 가정교회를 다녔더라고요.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 엄마와 50대 엄마와 30대 청년 딸이 새가족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나오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20년 전에 교회에 나오던 분인데 다른 교회에 2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20년 동안 교회를 아예 안 나가다가 우리 교회로 나온 거예요. 자기 발로. 누가 오게 했을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분이 자꾸 얘기할 때. 2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셔서 교회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공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해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내 영혼은 깨끗한가 더러운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영혼 상태는 더러운 상태인가 깨끗한 상태인가?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딱 잡고 있어야 그래야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40명이 하겠다고 현재까지 41명이군요. 한 명도 40명인가 신청을 했어요. 최근 교회 등록자의 한 4명 중 1명 정도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신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가까이 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신청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물론 꼭 이 방법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안 해도 성경을 엄청나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읽으시는데 읽었다고 얘기도 안 하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방법이 어찌 됐든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가서 기독교 수련 가서 사왔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제자훈련 시작할 거고요. 목요일날 오전 9시 반에 우리 여자 구역장들하고 이제 제자훈련 시작하는데 성경 암송 카드에 64개짜리 성경 암송 카드인데 매주 2개씩 암송을 제자훈련을 할 때는 해야 돼요. 여기 64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암송할 때는 힘들어도 딱 말씀이 딱 외워지면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딱 붙잡게 돼 있어요. 제어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통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뉴스에 나오는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콩고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가게 됐답니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 얘기 아니에요. 호텔에 갔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랍니다. 콩고에 옛날에 무슨 호텔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콩고도 호텔이 많겠지만. 근데 수도꼭지가 생전 처음 보는 게 수도꼭 이상한 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물건이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두드려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수도꼭지에 대고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건가 싶어서 만지다가 툭 건드렸는데 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니 깜짝 놀라가지고 막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이게 돌리면은 물이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내가 몰래 가져가야 되겠다 욕심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고향 콩고에 가가지고 선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와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물이 없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이 수도꼭지만 있으면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몰래 이걸 연장을 사다가는 수도꼭지를 뜯어다가 가방에 챙겨서 몰래 콩고로 가져갔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이제 이 수도꼭지를 돌리면은 이제 물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는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돌렸는데 물이 콸콸콸콸 나왔을까요?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고 망신만 당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인데, 자,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어디에 연결되어야 물이 나오죠? 수원지하고 연결이 돼야
틀었을 때 수원지로부터 물이 공급돼서 물이 나오는 이치처럼 저와 여러분도 수도꼭지만 들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대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딱 듭니까? 자동적으로 돼요? 내 스스로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먹어야지 이를 꽉 깨물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무언가를 마음을 품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영적인 수원지인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쏙꼭지인 우리와 연결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연결이 돼 들어오는 거고 영적 수원지인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